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시죠? 대구는 처음 와보는 것 같습니다. 인생 살면서 처음 가보는 곳이 많은데요. 대한민국이 큽니까 작습니까?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는데요. 선교사님들하고 한 번씩 통화를 해보면 대한민국이 아주 작다. 전국이 몇 시간이면 가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주일 설교를 하려고 7시간 차를 타고 갔다가 7시간 차를 타고 오는 경우도 한 번씩 통화하면 보게 되는데요. 이 크고도 또 작은 대한민국에 못 가본 곳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 때 남성 중창단의 그 소리에 매료돼 가지고 그게 한 번씩 회상이 되는데요.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역시 찬양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르겠습니까? 네, 원래 여기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하여튼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주일날 코로나 이후에 계속 모이고 있는데요.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이는 숫자도 그렇고. 그래서 모두가 한 말씀이라도 주님 안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싶고요. 주일날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붙잡아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저희들 모아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은혜도 감사한데 교회를 주셔서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맡기셔서 저희들 복음 전하는 일에 저희들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대구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주시고 저희의 살아가는 그 모습과 말을 통해서 주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데려오는데 저희들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저희들 배우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발에 묻은 때처럼 많은 것들이 묻어오고 또한 저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식어버리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저희의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줄 압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태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나와서 마음 문이 열려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오고자 싶지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병들어 있고 아파하는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의 그 치료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고 주님 살아있을 때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신앙 가운데 멀어져 있고 잠자는 신앙이 있다면 말씀 앞에 나와서 일깨워지고 주님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걸 많은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저희 영적 눈을 떠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를요 교독식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절은 형제님들이, 짝수절은 자매님들이,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은 많은 분들이 암송도 하고 감동도 받는 시라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시가 있습니다. 어떤 찬송시일까요? 우리 찬양대 시편 23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이요,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무엇인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23편을 쓰게 됐던 배경은 다윗이 60세가 넘었을 때 압살롬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때 인생을 돌아보면서 썼던 게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외롭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할 때, 심지어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나에게 상처를 참 많이 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매님들, 남편은 누구 편입니까? 남의 편. 그래서 남편이고요. 형제님들, 자매는 누구 편입니까? 여편. 그래서 여편네 그러더라고요. 가끔 내 가족이 나의 말을 안 들어주고요. 사실은 가족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부분은요, 대화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면서 이제 그 아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번 주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황영선 목사님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청년 때부터 가장 교제를 많이 했던, 그런데 이제 오다가 그냥 생각이 나서 전화했더니 참 희한하다고, 저번 주에 내가 왔다 갔고 이번 주에는 제가 간다고, 그래서 하여튼 가서 잘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가서 학부모 특강까지도 하고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1995년 12월 17일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19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97년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포교회에서 이제 교회학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향은 전주고요. 전주에서 구원받고 전주에서 전도인이 됐다가 올해 이제 목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말투가 아니죠? 서울 사람 같죠? 한 목사님이 가서 절대 사투리 쓰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말씀을 성도들이 안 듣더라. 다행히 전라북도는 사투리를 많이 쓰진 않습니다. 아직도 목포에 적응이 안 돼서요. 이제 가서 계속 적응 중이고 한데, 여기 대구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제 기억에 2002년, 2003년부터 대구교회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학교를 하면서. 그때 봤던 형제님들이 이제 중년에 형제님이 돼 있는 것을 어제 와서도 몇 명 봤거든요. 교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분들 얼굴만 봐도 아, 신앙생활 가운데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모습이 저렇게 똑같지? 왜 그런가 봤더니 저도 늙어가고 그분도 늙어가니까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20대 때 만났는데 이제 40대 후반에 또 만나니 너무 반갑고, 대구는 보니까 이번에도 4차수더라고요. 전주교회하고 또 같이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주하고 인연이 참 많았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교회학교 이제 진행도 많이 했었고 해서 그때 알았던 분들이 몇 명 한 분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학예수양회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와서 나만 저렇게 수고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똑같이 수고하고 있고 저분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모임 하나가요, 전국 교회학교 부장단 모임을 가장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오면 앞에서 일하시는 형제님들이 그 자리에 오면 항상 그 자리를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전도인이 되어 있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같이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 사람 붙잡으면 같이 넘어집니다. 그러죠? 누굴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붙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바울 사도는 나의 복음이라는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 하나님도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었었고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현재도 그 하나님이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야곱은 에서의 하나님이 될 뻔했죠.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공통점은요,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내가 저 형제자매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겠다고, 내가 어디 모임에서 상처받아서, 그리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하다가 상처받아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왔나요? 그렇게 교회에 나왔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나는 구원받고 말씀 때문에 이 교회를 나왔지 형제자매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90년대에 신앙생활을 배웠기 때문에요, 앞에서는 그냥 그때 배운 대로 말씀을 합니다. 1대1로 있을 때는 한없이 사랑을 하고 한없이 마음을 열어놓으려고 하지만, 그때 배웠던 신앙이 나는 제대로 된 신앙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장로교를 다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이 교회가 그때의 모습 가운데 아직도 딱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맞다. 저 뒤에 혹시 시계 위에 무슨 문구가 있는지 혹시 성도들 아십니까? 한번 보실래요? Here I stand. 이게 루터가 마지막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성경은 사실이다, 그리고 카톨릭과 대결하는 모습 때 이 자리에 딱 서서 Here I stand를 딱 하거든요. 가끔 교회마다 저기 있는데 저거 있으면 한 번씩 부담스러워요. 나는 저 정도 신앙이 안 되는데. 그리고 뒤 밑에 마틴 루터 딱 써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지 벌써 5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 들으신 것처럼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다르게 표현하면 마라나타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라는 건요, 옆에 분들 때문에 내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진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분은 뭔가 문제가 있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저도 시편 121편을 붙잡게 된 게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외로움도 상관없고, 그리고 힘들어도 상관없고, 아파도 상관이 없는데 왜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굴곡이질까? 그리고 실제로 교제에서 떨어졌다가 돌아온 적도 왜 있을까? 그것은요, 주님을 진짜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안다라는 건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그게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아침에 이제 한참 어떤 자매님이 이제 부모님 전도하려고 타 지역에 사는데 목포에 내려왔어요.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의 딸입니다 하라고 이제 통화를 한참 하는데, 우리 엄마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꽤 오랫동안 말씀을 듣는데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가정을 조금 이렇게 알아가는 단계인데 왜 구원을 못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는 글씨를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어보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 성도들이 듣고자 싶은 답이 있어요. 다 아시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리고 그 답이 쭉 나와야 돼요. 근데 글씨를 모르는 어르신들의 특징은요, 그걸 또박또박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질문하게 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다시는 나한테 찾아오지 마라 그래요. 글씨 모르는 분들은요, 이것을 아냐 모르냐는 식으로 천천히 그냥 짚어가면요, 그분들이 안다라고 하거든요. 누군가 물어보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자매님이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삶이 변해야 되는데요, 삶은 그렇게 안 살고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가정생활을 참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부모님을 전도한다면 부모님은 전도가 안 됩니다. 물질이 많냐 적냐는 제가 전도해 봤을 때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좋죠. 하지만 물질이 많냐 적냐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냐, 내 삶이 그걸 보여주냐 보여주지 않냐, 그게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쭉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물어본 게, 혹시 성경은 많이 읽으십니까? 성경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100% 교만해집니다. 왜 교만해질까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는데 제 말씀을 누군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 말씀이 본인 말씀인지 착각을 해요. 그것을 많이 듣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은 다음에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산 다음에 그때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은 마지막에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전도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성경 자체를 많이 읽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안 그래요. 찬양을 잘합니다.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해요. 교제를 참석합니다. 말씀 듣는 것도 아주 잘해요. 근데 말씀을 안 읽어요. 여기 대구교회는 말씀 많이 읽으시죠? 말씀을 안 읽는 순간 그때부터는 마귀가 이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장로교회를 다니다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장로교회는 말씀을 거의 안 읽거든요. 듣는 건 듣습니다. 찬양도 열정적으로 합니다.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잖아요. 앞에서 막 손을 들면서 은혜 받아갖고 눈물도 흘립니다. 부흥회 가면요, 부흥회 때 눈물 바다를 일으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에 변화는 없어요. 우린 그렇게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말씀의 감동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장점은 성경이 읽는 건데 청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너무 안 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기준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기 밑에 1층에 보니까 우리 교회 역사를 쭉 전광판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 맞죠?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의 간증을 들었어요. 아주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십수년이 됐는데도 교회 성도들끼리 맨날 싸워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인데 막 술 먹고 어디 가서 술 주정하고 다녀요.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이제 너무 힘든 교회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작한 게 뭐냐면 딴 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읽기표대로 성경 좀 읽자 그랬어요. 기본적인 거죠. 근데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혹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제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제가 중고등부 교사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부장으로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토요교재조차 없는 자그마한 교회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중고등부가 부르는 책이 찬송가 말고 찬양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들 찬양책 있는 거 아시죠? 반응이 별로입니다. 찬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책이라는 게 있는 것조차 모르는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찬양책 좀 꺼내보자. 근데 찬양책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찬양을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게 한 게 찬양책을 서적부에서 샀습니다. 서적부에서.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토요일 날 오게 되면 찬송을 한 2-3곡 정도 부르는데 일단은 시도한 게 한 곡을 한 달 내내 가르치자. 왜냐하면 찬양 자체를 아예 모르니까.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같이 찬양을 불렀어요. 한 달 내내 그 찬송을. 그리고 찬송이 한 2-3곡 정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1시간 정도 성경을 그냥 돌려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냥 쭉 1시간 성경만 읽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잘못 살고 있네요. 세 번째로 우리 전도해야 되겠네요. 뭐만 했습니까? 성경을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냥 성경을 진짜 한 장씩 읽기만 했어요. 한 절씩 읽기만 했습니다. 교독식으로. 그리고 그 아이들이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여기도 9시 시작하죠. 학생들 참 많이 피곤할 것 같아요. 9시에 말씀 듣고 분반하고 또 여기 대강당 와서 말씀 또 듣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고. 어른들은 말씀 한 번 듣는데 우리는 말씀 2번 듣는다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체력이 이때가 제일 좋으니까 2번 들어도 괜찮더라고요. 그쵸? 근데 아이들이 9시에 딱 말씀 듣고 분반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맨 앞에서 계속 조니까 아이들 한 명에 어른들 한 명을 묶어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는 이 할머니를 말씀을 찾아줘야 된다. 너는 이 할아버지를 말씀을 찾아줘야 된다. 그럼 걔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경을 못 찾고요 궁시렁궁시렁 하세요. 몇 장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어디 그러다가 이제 막 말씀 못 찾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또 어르신들은 끝까지 그걸 찾으셔요. 네. 근데 사실은 마음은 있는데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숙제까지 내줬냐면 말씀 들으면서 말씀 노트를 써라. 이제 제가 떠나오고 나서 아이들이 한 건데요. 그 말씀 노트 쓴 걸 교회 홈페이지에다 이제 애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올리기 시작했어요. 자, 성도들이 너무 부끄럽더래요. 아이들이 말씀 이렇게 잘 듣는구나. 처음에는 아이들 판단을 했는데 아이들이 성경을 정리하고 요약까지 다 해서 성경 몇 장 몇 절. 여기 학생들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왜 그런 걸 시키죠? 초복수 안 왔었으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설교하고 이제 오늘은 여기 외부 설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우리 이제 첫째, 둘째는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인데요. 오늘 말씀 목사님 무슨 말씀 하셨냐? 꼭 물어봐요,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좋더냐?
저희 자매한테는 오늘 말씀 중에 어떤 게 제일 감동받았냐? 그리고 이제 셋째부터 몇 째까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고요. 딸이 셋이 있습니다. 왜요? 말씀보다 더 놀랍습니까? 말씀 나왔을 때 이런 놀라움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거 기억 못해도 5명 있다는 건 다들 기억하고 하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성별을 주셨어요. 딸, 아들, 딸, 아들, 딸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 더 나왔으면 뭘 나왔을까요?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면 우리 막내는 5살이에요, 이제. 우리 큰애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몇 살 차이 날까요? 띠동갑이에요. 12살 차이 나요. 근데 그 띠동갑끼리 뭐 하는지 아냐? 초기에서 먹을 것 갖고 둘이 싸우고 있어요. 내가 하나 더 먹니 어찌니마. 근데 막내한테 물어보면 오늘 아빠가 무슨 말씀해서 제가 설교하고 왔을 때가 있으면 글쎄 아빠가 오긴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하고 그냥 가버려요. 우리 넷째한테는 물어보면요 오늘 말씀 이거 했었어. 그런데 아까 물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요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산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구원받고 어쩌다가 이 교회에 있어서 어쩌다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지, 그 모든 것은 무슨 힘이냐면 성경의 힘이에요. 근데 성경을 안 읽는다? 그 집은 망해가는 집안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을 안 읽으면요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을 안 읽으면 절대 변화는 없거든요.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요 이 교회 복음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복음이 언제까지 갈까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올해로 만 40년입니다. 우리 교회 세워진 지 만 40년.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말을 하지만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한탄하시고 힘들어 하셨을까? 처음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 마음 같지가 않으니까 끝까지 못 가는 겁니다. 처음 마음을 찾는 건요 성경에 붙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유다 왕 중에요 아주 유명했던 16대 왕이었어요. 요시야는 8세 때 왕이 됐습니다. 8살이 뭘 할까요? 그리고 18년이 흐른 후 26살이 됐을 때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 바닥을 뜯었는데 바닥에서 성경이 나왔어요. 그 위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는요 악했던 왕 중에 가장 악했던 왕이었거든요. 57년 동안 성경이 사라졌었습니다. 그 위에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57년 동안 성경이 사라졌고요 57년 후에 성경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 거기에 성경을 찾았던 예수님,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읽어주기만 했는데 옷을 찢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리고 거기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요 성경을 또 읽어주기만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읽기만 해도 교회는 바뀌고 사람은 바뀌고 복음은 전해질 수밖에 없는, 그게 성경의 힘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난 어떻게 삽니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연수가 자랑이 아니라고. 여기에 교회 초창기 때 구원받고 지금까지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구원은 연수가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사랑도 더 커지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성경에 붙들린 사람이니까. 연수가 지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그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요, 더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께 더 붙들려서 살으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앞에 부분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을까요? 성경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후에 나의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이름이 김종철입니다. 김종철의 하나님이 있을까? 그래서 저희 애들에게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엄마 역할은 너네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게 엄마, 아빠 역할이다. 학원을 보내서 공부 잘하게 하고 좋은 직장을 잡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의 하나님 만나는 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19살까지 하나님 못 만나면요, 20살 때부터는 마음대로 삽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학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사가 이렇게 똑바로 못 가르친다고 교사가 한번 되어보세요. 그런 말 안 합니다. 교사는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는데 돌아오는 답은 별로 좋은 얘기는 안 돌아와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요, 19살까지는 분반 선생님들이 붙잡아 줍니다. 20살부터는 내 맘대로 해요. 나의 하나님 그때까지 못 만나면요, 그때부터는 튕겨져 나갑니다. 대국교회 이렇게 우리가 크게 지어놓고 전도가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안 나온다면, 전국에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분들이 너무 적어지고 있어요. 저도 청년 때 구원받았는데 지금 40대 후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일했던 분들이 지금도 똑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애엄마들, 제가 영유아부 담당이기도 하거든요. 애엄마들을 파악해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근데 애 키운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아이 때문에 봉사를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애기들 업혀서요, 우리가 봉사하고 애들이 진짜 우리 안에 가두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옛날처럼 막 키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할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만난 분들은요, 그렇게 키우셔요. 나의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요, 그렇게 안 사셔요. 시편 121편은요,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을 향하여 높은 곳을 좀 바라봐라. 대구는 전국에서 덥다 하면 서러울 정도로 1등을 항상 달려갑니다. 제가 있었던 전주도 분지예요. 그래서 대구하고 전주하고 1등을 다퉈요. 덥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목포에 갔더니 왜 이렇게 추운지, 목포는 바닷바람이 있어가지고요, 춥더라고요. 지금 저녁에 지금 이제 6월달이 됐는데도 보일러를 틀고 자요. 저녁에는 습기도 많기도 하지만 추워요. 바닷바람 때문에. 곧 있으면 여름인데. 그런데 그곳에서요, 보면 여기 대구도 높은 산이 혹시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시에 살면 안 좋은 게 뭐냐면요, 땅만 보고 살아요. 사람만 보고 삽니다. 하늘을 볼 시간도 없이 살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매일 하루에 2번씩 하늘을 보고 살자, 그런 목표를 세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늘 집에 갈 때 하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짜 저 하늘 한번 보는 것도 진짜 못하고 사는구나.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만 있다가 퇴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보려면요, 하늘을 보고 들판도 나가보고 바다도 가보고 산도 가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만드셨는데를 느껴야 되는데요, 도시에 있으면 사람들의 창조물만 보다 보니까요, 참 잘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 만든 것에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우린 높은 곳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는 천성 저 높은 곳을 보고 가셔야 돼요. 여기 시를 걸쳐 두시고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여기에 약속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 높은 천성, 우리는 이 땅에요, 13절 끝에 부분에 외국인이고 나그네예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이제 대한민국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일할 때가 있었는데요, 현장의 95% 이상이 다 외국인이에요. 나머지 한 5% 정도는요, 관리자예요. 건설 현장은 이미 외국인들이 없으면 현장에서 일이 안 돌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학력이 낮지가 않아요. 대부분 고졸 이상입니다. 요즘은 특히 더 까다로워가지고요,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못 들어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3년 정도의 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보고 싶지 않냐라고 한 번씩 물어봐요. 보고 싶다고. 그래서 하루는 제가 만난 친구가요, 역사 선생님이었어요. 너는 역사 선생님인데 뭐로 여기 와서 이걸 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에서 3년 벌어서 가면요, 그 나라에서 건물 사고 그 다음에 평생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살 수 있대요. 3년 동안. 근데 그 사람들이 3년을 버티는 이유가 뭘까요? 가족이에요. 가족 때문에 내가 곧 있으면 돌아간다. 한 명을 만났는데요, 한 명은 태국 사람인데 아내가 3명이에요. 아내가 3명.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야, 아내가 3명이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첫 번째는 1번 아내하고 이렇게 안아주면 2번, 3번이 싫어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있대요. 근데 그 순서가 바뀌면 싫어한대요. 오늘 1번을 안아줘야 되는데 2번을 안아주면 그건 이제 질투를 한대요. 근데 거기에 자녀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아내가 3명이고. 근데 매일 통화를 하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벌어서 집에 보내주면 아이들이 그거 먹고 힘들어하지 않게 쓸 수 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와서 고생하냐면 가족들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외국인이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데 왜 여기에 언제까지 살 것처럼 뿌리 내리고 여기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삽니까? 우린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텐트를 치고 삽니다. 자기 집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요, 집을 짓지 마라 이런 말도 있어요. 농사도 짓지 마라. 왜냐하면 언제 이 나라가 망할지 모른다. 우리에게 비교하자면요, 건물 몇 개 있고 막 가끔 보면 빌라왕 이런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전 집이 하나도 없거든요. 교회 사택에 살아요. 평생 동안 제 이름으로 이름을 이렇게 한 지 딱 한 번 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 명의로.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바로 팔았거든요. 제 집에 명의는 없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내 집이 어떨까 한 번씩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건 믿음이에요. 믿음의 크기는 잘합니다. 저 전주에 있을 때 서도성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다. 첫째가 딸, 둘째가 아들, 셋째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자녀를 키우려면 우리가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합니까? 믿음도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고생하고 깎여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하는데요,
그 믿음이 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큰 사람들이 적혀 있습니다. 내 믿음은 어떤가요? 나는 어디를 보고 살아가는가? 그게 내 믿음의 크기예요. 우리가 왜 높은 곳을 보고 살아야 되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위에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 3차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때 올라갈 때요, 여기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시로 노래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노래를 계속 불렀대요. 그리고 서로 북돋아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 가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포로 귀환 시대 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됐었는데요, 그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도 여기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요,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 중간에 있는 시가 시편 127편, 128편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네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127편과 128편은 가정에서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된, 그리고 암송을 하고 있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127편과 128편 가정의 중심이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 집은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이 교회는 성전은, 우리가 이제 교회당은 이건 교회당이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계속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요. 일반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은혜 받았냐고 이런 말을 물어봐요. 사실은 그 말은 우리가 써야 됩니다.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게 다른 말로 하냐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감동이 있었냐 이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격동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팍 스파크가 있어야 돼요. 그 스파크의 시작은요, 우리 전도 집회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부르라고 주신 찬송시예요. 근데 가정이 만약에 내가 대화가 안 되고 교제가 안 되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줘야 되는데 집이 세워지지 않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하나님의 계신 그 모습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요, 우리가 나의 가정을 지켜달라는 아버지의 기도가 있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1장 2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날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구원 받냐 못 받냐 그거에 기로에 서 있는 분들 대부분이요, 하나님이 믿어지냐 믿어지지 않냐 이게 1번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구원이 불확실한 분들은요, 하나님이 확실히 안 믿어집니다. 비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해는요?
그 정도의 하나님은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생각을 하셔요, 대부분이.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우리가 전도집회할 때 최소 4일 이상은 하잖아요. 쭉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그 앞에 부분이 그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저도 이제 제가 전도집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그 앞에 부분이 안 믿어지면요, 죄인이 인정이 안 됩니다. 죄인이 인정이 안 되면요, 구원을 못 받아요. 저는 말씀을 수, 목, 금, 토 4일 듣고 한 번에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거든요. 1995년 12월 17일 그 주에 제가 제일 먼저 접했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딱 보니까요, 하나님 있다라는 게 확실히 믿어지더라고요. 그때는 말씀이 3시간에서 3시간 반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길게 하는 목사님 4시간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 한 번 안 가요. 이런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닥에 앉아서 했고, 어떤 경우는. 근데 그 4시간, 3시간 반이요, 저는 30분으로 느껴질 정도로 말씀을 잘 들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여주면서 출애굽 역사를 하면서요, 이 말씀을 찾아주시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32절. 신명기 4장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 사건 10가지 재앙 나오지 않습니까?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게 10가지 재앙이거든요. 그 10가지 재앙에 내린 모든 재앙은 이집트에서 섬겼던 우상들이었습니다. 다. 그 우상을 하나님이 다 심판했어요.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살펴봐라. 여기 이집트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든 성경 가운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때는 천지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가장 관심이 많아요. 이사야서 4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18절.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성경을 읽을 때요, 좀 이해가 안 갈 때는 뒤에부터 다시 읽으시면 뒤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럼 제가 뒤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앞에 말씀에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사람으로 거하게 지었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헛되이 창조치 아니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입니다. 하늘, 천, 여기 지구가 땅, 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조그마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나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애들 신앙이에요. 아이들 신앙. 교회학교가 1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제 유치부가 3년이에요. 5세, 6세, 7세. 그리고 초등부가 6년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고등부가 중1부터 고3까지 15년 동안 배우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천지창조예요. 그래서 유치부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건요, 이 천지창조의 하나님을 계속 앞에 부분에 다룹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에게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유치부의 머릿돌의 주기는 몇 년일까요? 5세, 6세, 7세니까 3년일까요? 유치부는 1년입니다. 조금씩 수준만 달라요. 근데 유치부 머릿돌 주제를 쭉 모아놓으면 뭐가 되냐면 성경 강연의 주제가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자, 그러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부는 머릿돌 주기가 몇 년일까요? 2년입니다. 2년. 왜냐하면 이 정도는 부모님이 좀 아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머릿돌이 대체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래서 머릿돌 초등부도 천지창조의 부분이 아주 많은 걸 다룹니다. 나중에 인물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하지만 앞에 부분 천지창조 부분을 많이 다뤄요. 중고등부는 몇 년일까요? 참빛교재 3년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과정까지, 그래서 초등부 6학년까지는 전국 교회학교 목표가 뭐냐면요, 유치반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한다. 이게 목표예요. 천지창조 하나님 알려주는 겁니다. 초등부 때는 구원받게 하는 것까지가 초등부의 목표예요. 그럼 중고등부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일꾼으로 만드는 게 교회학교 중고등부의 목표입니다.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 교회 와서 일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말씀만 듣고 교제하고 그러고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시켜야 돼, 실제로. 그래서 목표는 다음 이제 학예 수양 이후로 중고등부 학생들 좀 일을 좀 시키려고 제가 구상 중입니다. 아이들 당번을 시켜서요. 아이들 이제 좀 일을 좀 시키려고 하거든요. 담임 목사님도 아이들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만이 성장하거든요. 참빛교재를 제대로 배우면요, 새신자 말씀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참빛교재 안에 새신자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참빛교재 안에 성경 공부하는 방법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 말씀이 뭔지, 기도가 뭔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까지 딱 졸업하면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 바로 일꾼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듣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천지창조 하나님도 만나보셔야 돼요. 어딜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걸 체험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천지창조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강조했던 분이 한 분 있는데요. 그게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한번 했는데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설교를 한번 합니다. 그때 천지창조에 대한 하나님을 거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9절.
장소가 나옵니다.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그리스에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는데요. 옆에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 신전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24절이 이해가 되면 25절에 만민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것을 아시는 게 됩니다.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얼마나 종교성이 많으면요, 신을 만들어놨는데 신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 해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종교성이 많죠. 그런데 우상천지예요. 누가 진짜 신이냐?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게 안 믿어지면, 우리 많은 성도들, 제가 학생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앞에 부분이 거의 다 안 믿어져요. 아이들이 중고등부 학예수양회 때 가보면요, 앞에 것 안 믿어져서 아이들이 찾아오면요, 들어갈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책을 많이 읽냐? 과학에 관련된 책을 너무나 많이 읽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 중에요, Y 시리즈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왜 시리즈. 제가 그 책은 집에서 다 버리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 모든 기반이 다 진화론이에요. 모든 전체가 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그 책을 읽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책을 보고 성경을 안 읽으면요, 다 버리셔야 돼요. 그 아이들 거의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싹 정리하세요. 그리고요, 만화 성경을 사세요. 혹시 여기 대구교회도 만화 성경 팝니까? 만화 성경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들? 제가 이제 그 홍보대사도 아닌데 맨날 가면 얘기를 합니다. 파워 바이블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만화로 된 10권짜리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나와 있어요. 만화로 한 장 한 장 보면서. 그런 책들을 아이들이 성경 읽기 전에 먼저 읽으면요, 성경이 재밌어요. 만화로 된 성경을 보면 이미 머릿속에 최소 3번만 읽어도요, 아이들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그려진대요. 어떤 아이는 10번 읽었는데요, 제가 아는 형제님의 딸인데 딱 성경을 읽으면 그때 그게 머릿속에 싹 드라마처럼 그려진대요. 아이가 얘기하기를.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 책을 계속 읽었어요. 최근에 나온 만화 성경 중에는 우리 전도인들조차 보는 만화 성경이 있는데요, 성경 2.0이라는 만화 성경이 있어요.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각 장별로 만화가 그려져 있어요. 각 장별로. 그런 성경도 좀 사서 차라리 그걸 놓고요, 그런 책들은 좀 버리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주 가까운 작가 한 명인데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저 작가가 누굴까 하는데 캐릭터를 보면 알아요. 사람을 원숭이로 그려요. 그게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작가는 사람을 다 원숭이로 그려요. 그 책도 다 없애셔야 돼요. 사람이 원숭이가 아니잖아요. 진화론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 진화론이 딱 깨지는 게 말씀을 듣고 천지창조 하나님 믿어지면 그때 이제 구원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고요. 제가 이제 교회학교 교사도 오래 했지만 가는 곳마다 이걸 홍보를 합니다. 만화 성경 좀 제발 좀 사서 집에다 꽂아 놓으세요. 그리고 그런 책들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갖다 버리세요. 어디 누구 주지도 마세요. 그냥 싹 버리세요. 왜? 그 책 읽는 사람은 또 구원을 못 받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책은 안 읽어도 성경을 어떤 아이가 1년에 10독을 했다, 그런 아이는 없겠지만, 그러죠? 1년에 12독 하는 아이를 제가 만나봤어요. 1년에 12독. 한 달에 1독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아이가 말씀은 12독을 했는데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지금 게임 중독에 걸렸어요. 대학교도 게임학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프로게이머가 꿈이에요. 12독을 했는데 12독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독이라도 꼼꼼히 살피면서 그 아이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가 어떻게 자라길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거 원치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붙들리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는데 먼저 만나야 될 게 천지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능에 천지창조 하나님 문제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국에 학원도 생기고 과외도 할 텐데, 근데 그건 학원 안 다니고 과외 안 해도요, 성령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최고의 선생님이. 이 세상에 성령보다 뛰어난 선생님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자체를 안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해요. 이게 천지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살면서요, 구원연수가 조금 지나면 그걸 조금 이해하기 시작해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거 읽으면 영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생각나요. 누굴까요? 슈퍼맨. 슈퍼맨은 잠을 안 자거든요. 근데 슈퍼맨은 연애하다 끝나요. 그죠? 사람 몇 명 구하다가.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신 곳이 없이 다 있다. 그걸 어려운 말로 편재 그럽니다. 편재. 내 옆에 있는 거 보이십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걸 대번에 알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은요, 반드시 가슴속에 2가지의 책을 소장하고 다녔대요. 첫 번째는 성경이 만든 사람 링컨이잖아요. 그 말답게 성경을 갖고 다녔습니다. 2번째로 갖고 다녔던 책은요, 철로역정이었어요. 그 시대의 책이요, 얼마나 비쌌냐면 책 한 권이 억 단위였대요. 마틴 루터가 뭘 했냐면요, 이 성경을 처음으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천주교에서요, 보석을 치장을 해가지고요, 유리관 속에 넣어놓고 성경을 이렇게 펴진 거 아니면 딱 덮어진 거, 성경 자체 그 모양만 봤어요. 근데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딱 읽는데, 자기가 그동안 구원을 못 받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기만 하면 천국 가네? 그러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그게 독일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때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달하면서요, 이것과 맞물리면서 계속 성경이 찍어졌어요. 제일 먼저 찍었던 인쇄술은 성경입니다. 근데 이때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기 전에 성경 한 권이 5억이었대요. 얼마 안 비싸죠? 여기 대구 집값 비싸죠? 뭐 한 3억에서 5억이면 싼 거 아닙니까? 성경 한 권이 그런다니까요. 그때 시대 책 한 권이 그 정도 가격이었대요. 그래서 집에 책 한 권이 딱 꽂아져 있으면 그 정도 돈이니까 서로 막 바꿔서 받답니다, 책을. 그 정도로 비쌌었대요.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하고 나서, 인쇄를 하고 나서 성경이 많이 싸졌어요. 500만 원. 얼마 안 비싸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주면 삽니다. 여기 이제 패드나 이런 걸로 성경 보는 분 없으시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무조건 지면으로 있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책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성경으로 쭉 했는데요, 그때 마틴 루터가 이제 그렇게 했던 성경이 쭉 번역이 되면서 이제 아브라함도 딱 소장하게 됐는데요, 성경을 딱 갖고 있는데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철로역정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철로역정은
이렇게 만약에 긴 구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 그러면 그 중에 3분의 1 지점에서 구원을 받아요. 크리스찬이. 그럼 3분의 2는 뭐냐? 이제 신앙 가운데 싸우는 얘기가 철로역정의 나머지 이야기예요. 혹시 요즘 힘들어 하십니까? 철로역정 꼭 읽어보세요. 만화로 된 것도 있고요. 어린이를 위한 철로역정도 있고요.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철로역정도 버전이 여러 가지예요. 다른 책은 몰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과 철로역정 정도는 좀 읽혔으면 좋겠어요. 좋은 번연이 우리를 위해서 써준 책,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신 게 맞아요. 그리고 그때 모든 그런 책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 졸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한 번도 놓지 않는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사울에게 이렇게 내가 너를 버렸노라, 이 말은요, 성령의 역사가 떠난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요, 내주하는 하나님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들어오면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데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1장입니다. 욥기 31장. 욥기 31장 4절. 욥기 31장 4절. 그가 네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요즘은 만보기가 있습니다. 그 만보기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만보를 꼭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보기를 떼고 요즘 이제 손목에 차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떼면 내가 몇 걸음 샜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발걸음을 다 세신대요. 우리 머리카락 혹시 매일매일 세시는 분 계십니까? 건강한 사람은 100개에서 한 200개 사이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그리고 이제 탈모가 생기는 분들은 300에서 한 500개 정도가 빠진대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나오는 속도보다 빠지는 속도가 빠르니까 이게 이제 탈모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빠지는 숫자도 알고 나는 숫자도 알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관심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왜 참새가 날아가는데 죽을까?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요, 참새가 막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제가 근데 제 차에 부딪혀서 죽었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막 달리고 있는 차여서, 며칠 전에는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참새 한 마리가 이렇게 막 파닥파닥 하는 거예요. 보니까 날개를 좀 다친 것 같아요. 제가 딱 만지려고 했더니 저희 자매가 막 난리를 치면서 어딜 만지려고 하냐고. 근데 우리 애들하고 저 참새 어떻게 하냐, 아마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느 날 제가 길 지나가다가 비둘기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날개를 다쳤어요. 박스를 하나 구해가지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자매가 그게 뭐냐고, 비둘기를 꺼냈더니 막 기겁을 하면서 지금 어디 이걸 가져왔냐고.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었으면 구워 먹었을 텐데. 그런데 비둘기 눈을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성경에 비둘기 눈이 이런 눈이구나.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수의사하는 형제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비둘기를 한 마리 주었다. 혹시 이거 어디 맡겨서 이렇게 치료할 만한 데가 없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버리십시오. 그래고 왜요? 그랬더니 그 비둘기 정도는 관리해 주는 데가 없대요. 갖고 이제 우리 아이하고 셋째하고 넷째를 데려갔나? 2명을 데려가면서 뒤에 우리 이제 예전에 제가 전주 있을 때 뒤에 산이 있는데 가가지고 애들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새가 좀 잘 살 수 있게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놓고 오는데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마음이죠? 생명을 보면 막 죽입니까? 아기는 잔인하나 잠언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기는 잔인하나. 제가 고양이를 개인적으로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매는 고양이한테 무슨 원수 줬냐고 그러는데 그냥 싫어요. 어릴 때부터 싫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좀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털 있는 짐승들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짐승, 그런 새 한 마리도요, 놓지 않고 다 보시더라고요. 욥기 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7장. 욥기 7장 18절, 19절. 욥기 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 시간 우리 말씀 듣는 시간에 침 몇 번 삼켰습니까? 그걸 누가 세요? 근데 하나님 이것도 안 놓는데요. 이런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아주 쪼잔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아주 작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뭐 할 겁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 천국 보내주는데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주셨는데 진짜 나의 하나님 돼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2002년도에 큰 사고를 한번 당했습니다. 졸음운전을 했는데요. 차는 이렇게 뒤집어지고 차에서 막 연기가 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차는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학예 수양회를 끝나고 교회로 복귀하는 중에 사고가 났어요. 옆에 한 분이 타고 있었어요. 으악!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안 떴어요. 이건 꿈이다, 꿈이다, 꿈이다. 눈을 떴는데 연기가 나고. 그때 옆에 탔던 분이 저번 주에 오셨던 목사님이셔요. 네, 황영선 목사님. 저보다 키가 크잖아요. 그분은 머리가 살짝 다치고 저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근데 그때 몸이 안 다쳤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아픈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냥 괜찮다 괜찮다 했는데 저는 한 달 동안 아무하고도 대화를 안 했어요. 마음 문을 닫고. 제가 만약에 그때 교학교 교사를 안 했다면 교회에서 떠났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 가르쳐야 되고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고 그래서 아이들은 가르치는데 마음은 불편하고 어찌됐든 준비해서 학생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교제를 안 하니까요. 제 얼굴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냐고. 없다고. 청년 때 같이 살았던 이제 자취방을 했었는데요. 형제들끼리. 근데 그때 같이 살았던 분들이 지금 다 선교사님이 됐거든요. 선교사님 되고 목사님이 되고. 근데 그분들이 저를 표정을 보더니 영 안 좋은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막내거든요. 잠깐 불렀어요, 저를. 무슨 일 있는데 빨리 따라와라. 나 아무 일 없다. 오지 말라고 해라. 하고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대체 얘기 좀 해봐라.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안 좋았던 얘기를 쭉 얘기했더니 옆에 이제 멕시코로 간 선교사님이 그것 갖고 그러냐고 저한테. 나는 심각해 죽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 얘기를 쭉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훨씬 힘들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옆에 탔던 저번 주에 오셨던 목사님, 그것 갖고 그러냐고. 본인 얘기를 쭉 해주더니, 내가 교제가 없어서 참 힘들었구나.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제 마음속에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의 하나님이 생겼어요. 2002년도에 난 죽을 뻔했는데 그때 나의 하나님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같이 교제하고 같이 봉사는 하지만요.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붙잡아줬던 말씀이요. 시편 146편이에요. 시편 146편.
혹시 힘들어하는 분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 시편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소망을 두는 자.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신앙생활은 수평신앙이 있고 수직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수평신앙은요, 우리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게 수평신앙이에요. 그런데 수직신앙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요, 수평신앙이 문제가 생기면 교제에서 떨어집니다. 먼저는 수직신앙이 훨씬 중요한데, 수직신앙이 갖춰지기 전에 먼저 수평신앙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성도들이 딱 구원받으면 얼마 정도는 참 잘해줍니까? 1년, 딱 1년은 잘해줘요. 천사처럼 아주 잘해줘요. 근데 1년 후에는 왔어요 하고 끝나요. 1년 정도면 교제에 좀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인 되고 나서부터 하는 말이요, 우리 제가 교구가 담당이 바뀔 때마다 1년 동안만 잘 챙겨주니까 그 동안에 잘 붙어서 생활하십시오. 그럼 질문해요. 1년 후에는요? 다른 분 전도해야죠. 아니, 애기도 1년 정도 지나면 걸어서 알아서 다니고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고 하는데 1년 정도 지나서도 까나나기처럼 살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1년 정도는 딱 잘 챙겨줍니다. 여기 지금 구원받으신 분 혹시 새신자 밑에 말씀 듣고 있죠? 새신자 끝난 분들이라도 1년 동안 왜 그분이 나한테 1년 동안만 잘해주는지 알겠구나. 1년 후에는 똑바로 쓰셔야 돼요. 그럼 악착같이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게 수평신앙이에요. 그 이후에 수직신앙을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안 흔들려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없어도 나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왜죠? 믿음이 성장했으니까. 굳이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없어도 괜찮아요. 수많은 증거를 안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1995년도 제가 구원받을 때는요, 지금 보는 영상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출애굽할 때 영상, 사진 한 장 보고 믿었어요. 그냥 거기에 미이라 사진 한 장 딱 보고 하나님 있구나 믿었습니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 사진들 딱 보고 믿었어요. 지금은 수많은 영상을 보여주고 뭘 보여주고 조작된 거 아니냐고. 하나님 왜 우리 시대에 이렇게 많은 자료를 보여주고 할까요? 제발 좀 보고 믿으라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왜 이렇게 보여줄까요? 제발 좀 나 좀 찾으라고. 자료가 부족해서, 말씀이 부족해서 하나님 안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없다면요, 하나님 앞에 절대 열심히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일반 교회는요, 100일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그런 걸 해요. 혹시 우리들 중에 내 사랑이 식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 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도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럼 진짜 만나주셔요. 그럼 항상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어요. 역사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릴 때 하나님 만났어요. 왜 우리 교회 학생들이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없을까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언제 하나님 만날래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예요.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일요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일이에요. 그 주가 우리가 주님 주자로 쓰셔야 돼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성경도 좀 많이 읽고요. 찬송도 좀 많이 하시고, 교제도 좀 많이 하시고, 기도할 때 도망가지 좀 마시고, 밥만 먹고 도망가지 마시고, 교제도 좀 많이 하시고. 주님의 날이잖아요. 저는 청년 때요, 제가 300일에서 330일 정도 교회를 나왔습니다. 많게는 330일 이상 나왔어요. 결혼하기 전에. 밤에 집에 10시에서 11시 전에 제가 제 기억이 집에 그 전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뭐 했을까요? 주님 일도 하고, 형제님들하고 교제도 하고, 여기 와서 공부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제발,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요, 교회당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당에 쓰레기가 하나 떨어지면 그것도 좀 사랑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것은 다른 형제, 다른 구역 형제자매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손대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청소해야 되지.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요, 저한테 한 번씩 혼날 때, 아빠 내가 안 했어요. 그럼 혼나요. 아빠 내가 안 했어요. 그럼 엄마 아빠는 맨날 왜 치우냐? 니네들이 다 어지른 거. 저희 집에 쓰레기가 매일 이만큼씩 나와요, 진짜. 자매랑 분명히 어제 저녁에 우리가 버리지 않았어, 제가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많으니까요, 이게 딱 금지를 안 시키면 다 먹어요. 끊임없이 먹어요. 끊임없이. 식비가 만약에 저희가 절제를 안 하면요, 한 달에 몇백만 원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넷째하고 다섯째가 묵상하는 방이 있어요. 주방에 설거지하는 옆에 조그마한 진열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간식을 이렇게 쌓아놓거든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럼 거기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뭘 먹을 걸 사면요, 아예 봉지에다가 이름을 씁니다.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똑같이 나눠줘요. 똑같이. 그러면 이제 막내가 제일 먼저 먹어요. 그 다음에 큰언니 거 딱 쳐다봐요. 언니 나 하나 주면 안 돼? 첫째부터 셋째 것까지 계속 뺏어 먹고 다녀요. 근데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가족이니까. 누가 어지르냐 뭐하냐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군대처럼 움직입니다. 빨래도 다 같이 개야 되고요, 빨래 아이들이 정리하는 건 아이들이 다 합니다. 넷째까지. 막내는 할 일이 집안 어지르지 않기가 걔 할 일이에요. 맨날 언니들하고 오빠들이 얘기해요. 너는 집안 어지르지 않는 게 네 일이다. 근데 넷째까지는요, 빨래도 다 개고, 우리 넷째는 수건 개는 게 그 아이 일이에요. 수건을 다 개요. 하고 싹 쌓아놓으면 저희가 갖다 딱 넣어놓습니다. 다 집안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주님께서요, 우리가 주님 만나면 교회의 당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의 당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건 교회의 당입니다. 이걸 누가 가꿉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호시탐탐 아주 철두철미하게 졸지도 않고 가꾸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의 모든 오른쪽, 의로운 쪽은 다 오른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여기 손 있잖아요. 그게 손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손가락일까요? 오른쪽이에요. 오른편은 다 오른편인데 내 어느 편입니까?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된대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꼭 우리 청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짐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에콰도르 아마존에 가서요,
딱 복음을 들고 갔는데 전하지도 못하고 식인종에게 잡혀 먹었어요. 그때 엘리자베스 에일럿이요, 다시 나중에 가서 그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인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서전 같은 얘기를 쓰는데 그게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은요,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요동을 시킬 겁니다. 꼭 읽으세요. 꼭 읽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근데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 책 제목이요, 성경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전능자의 그늘, 전능하신 자의 그늘입니다. 우리는 딱 구원받는 순간 식구가 돼요. 식구는 먹을 식이잖아요.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식구예요. 그러면 식구 딱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애가 5이면 집에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하나 끝나면 하나가 일이 있고. 자, 7명의 식구가 사는데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면 가족이지만 그 안에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대국교회는 몇백 명의 성도가 있죠?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딱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 적은 숫자 안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셔서요, 이 안에 넣어줬기 때문에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분들을 맞춰가려면요, 다들 그것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종이 한 장, 이 종이 한 장 들 때 몇 명이 듭니까? 한 명이 들죠.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돼요. 한 사람이 4개, 5개 일을 해야 되는 걸 세상에서는 좋아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제가 봉사할 때 형제자매님들에게 꼭 이런 부탁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 종이 한 장도 어떤 때는 5명이 들어야 될 때도 있다고. 공감 가십니까? 생각을 안 맞추면요, 이 종이 찢어져 버려요. 그걸 맞춰가는 게 교회예요. 우리 각자는 모난돌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연석이에요. 그게 부딪혀야지만이 깎여요. 그러기 때문에 일꾼이 세워지는 겁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성도들과 다르기 때문에 저를 사용하신 겁니다. 제가 똑같다면요, 저를 사용 안 할 거예요. 기계였다면 기계로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십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나머지 그냥 쭉 읽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요즘 태양이 참 뜨겁습니다. 그래서 살도 다 타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 선글라스는 이제 기본품이 됐어요. 모자도 써야 되죠. 선크림도 바르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해는 저 하늘에 있는 해도 되지만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 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애굽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들 중에 강한 적들, 그게 해예요. 그 다음에 여기 달, 밤의 달도 우리가 저녁에 보면 아름답지만 여기에 달은 바벨론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달신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너를 언제까지 지켜줄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는 영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 딱 갔다가 5명이 제대로 집에 딱 돌아오면 얼마나 감사한지 전에는 몰랐어요. 그게 기적이더라고요. 오늘 교회당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냥 왔죠?
기적같이 온 겁니다. 전주에 있을 때 어떤 할머니가 이 말씀 듣는 중에 쓰러졌어요. 갑자기. 옆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급히 데려갔어요. 뇌사 상태가 됐습니다. 집에서 쓰러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아들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니 그래도 교회 말씀 듣다가 이렇게 쓰러져서 너무 감사하다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추계수양회 때인가 추계수양회 그 공주에서요, 어떤 할아버지가 새벽에 수양관에서 돌아가셨어요. 내용 모르시죠? 이걸 비밀로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알면 서로 그러니까. 근데 그 가족들이요, 돌아가실 것 알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찬성을 합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수양관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돌아가시는 게 꿈이었다고. 실제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영혼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하러 오셨습니까? 말씀 듣고 교제하러 왔잖아요. 말씀만 듣고 도망가는 사람은 진짜 고민해봐야 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 어떻게 말씀만 듣고 도망갑니까? 전 도망간다는 표현을 써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못 살아요. 주일날 약속, 결혼 약속이 있다? 무슨 약속이 있다? 왜 주일날 약속을 잡습니까? 초 목사 쓴소리 잘한다. 그게 아니라 제가 배웠던 거예요. 저는 95년부터 배웠던 게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얻어먹어요. 그런데 저는 괜찮습니다. 왜?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건 이 말씀이었고요. 우리가 그렇게 교제를 해서 이렇게 세워놨어요. 다 같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저 사람만 열정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렇게 희생을 했어요. 오늘 이후로 내가 진짜 대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짜 나의 하나님은 있는지 각자 한번 만나보시고요.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여기에 다 같이 들림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중에 가라지가 있잖아요.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 가운데 알곡이 있는 게 아니라요,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있어요. 이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각자 주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건지 그것도 반대로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는 좀 그것을 생각해보는, 그리고 다음 주에 전도 집회도 있고요. 하계 수양회는 무조건 가야죠. 고민할 게 아닙니다. 그냥 성도는 무조건 신청을 하셔야 돼요. 회비 돌려받습니다. 어쩌습니다. 제발 그런 얘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회비를 왜 돌려받아요? 네? 주님을 위해서 헌금 내면 되고, 못 돌려받아도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못 가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자, 이런 마음이, 그게 제가 청년 때 배웠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제가 이제 또 모르는 채 하는 게 아니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명이고 여기 성도들은 많으니까 나중에 혹시 또 보시면 또 아는 채 해주시고, 제가 언제 또 대구에 올지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서 다들 평안하시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막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 앞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 가운데 흔들리는 분들은 주님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구원받고 생활한 분들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희생하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후의 일정 또한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